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며 주가 흘리신 모여일세 죄 웃은 일을 어디까지 죄 웃은 일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주일 예배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전문을 들어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감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주시는 은총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영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주제를 따라 영성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기독교 영성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0장의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글입니다.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록되어진 기도의 제목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청했다라는 의미의 원어입니다.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간청했는가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간청으로 간청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굴의 이 기도는 단기적인 기도, 한번 했다가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도인데 평생토록 그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느껴질지라도 죽을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지와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혹시 어떤가요?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은 혹시 있지 않나요? 마음이 변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막 은혜 받고 믿음 생활 막 처음 시작할 때 주님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젊음도 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막 간구하다가 조금 기반 잡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주여 이제가 좋사오니 지난번 기도는 바꾸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이 바뀜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도 하는데, 아굴의 오늘 두 가지 기도는 평생토록 내 마음이 바뀌어도 내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나는 이 기도만큼은 계속 드릴 것이며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진실함과 정직 그리고 자족함과 감사에 대한 간구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한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 드릴 내용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산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오직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족함, 감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때든지 내 마음과 환경과 상관없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필요만큼 먹으며 살게 하옵소서 라는 이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있는, 평생 이루기를 원하는, 평생 놓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가요? 아굴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굴은 어찌해서 진실함, 정직함, 자족함, 감사함의 이 두 가지의 기둥의 기도를 평생에 변치 않는 기도로 삼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친밀성,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함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 감사,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내 삶에 진실함이 필요하고 정직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기 위해 내 삶에 자족함과 감사가 필요한 줄 아오니 이것을 내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가진 영성 깊은 기도를 지금 아굴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위한 진실함과 정직을 간구한 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허위와 거짓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게 허위와 거짓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서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합니다.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을 멀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산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야, 눈 한 번만 감고 정직하지 못하게 해. 그러면 범사가 형통해. 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살면 너 망하고 바보처럼 돼. 야, 이번 한 번만 진실을 포기해. 그럼 너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다. 라고 거짓말로 거짓 아비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고 진실을 외면한다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귀의 거짓된 유혹에 아멘 하고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마에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눈에 동공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진실을 포기하고 정직을 포기하고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말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는 이 영성의 주제 말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를 따라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왜 진실과 정직을 추구해야 할까요? 시편 15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장막에 거하려면 아비된 마귀를 따라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말을 하면 편안하게 마귀와 함께 그 장막에 거할 수 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장막, 천국,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처소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 정직함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의 최종의 안전 울타리, 안전 펜스입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흘러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묶어두는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미움을 받고 누가 여호와의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진 자, 부를 가진 자, 누리는 자, 많이 배운 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거짓 입술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의 가문의 대대의 삶이 절대 여호와에게 미움받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직한 삶,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하늘에 속한 열매, 하나님께 속한 열매, 천국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의 문을 들어올 때 하나님까지 가졌었던 기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요? 얘야, 이제 내가 너의 삶에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보고 싶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초청하신 것 아닌가요?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지만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보다 부족하더라도 솔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진실은 단지 윤리적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영적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을 통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 성전은 강도들의 은신처가 아니라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변화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숨기지 않는 기도, 거짓되지 않는 기도, 솔직한 기도, 드러내는 기도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워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늘 넘어지지요. 마귀의 그 위험한 유혹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이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아굴은 평생도록 하나님, 내가 조금 진실하더라도 다음날 또 무너질 수 있으니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허위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과 정직, 이 시대에는 필요치 않은 영성인가요? 우리 스스로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망한다고, 뒤처진다고, 손해본다고 원수마귀가 거짓말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세상은 정직한 자를 도와주지 않을지 모르나, 마귀는 진실한 자를 외면할 줄 모르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되 대충 돕지 않으십니다. 시편 112편 2절과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혹시 읽으시고 은혜가 되거든 크게 아멘 하시길 바라요. 정직한 사람 시작.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부귀와 영화의 복을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은혜로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내어쫓고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설명해내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면 그 복이 흘러간다. 아니요. 그런 삶을 네가 정녕 원한다면 지금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지금 네가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너의 자손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직, 내 삶의 영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위해 자족함과 감사를 간구하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아굴은 탐욕의 유혹과 가난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유혹도 가난의 위험도 내게 멀게 하시고 오직 자족과 감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한평생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탐욕, 부의 유혹의 위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부른 자,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있으므로, 재물이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탐욕이 자리 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를 가지게 되면, 탐심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게 되면, 번성하고 정식되어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야? 왜? 내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분을 왜 찾아야 돼? 라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것을 하나님은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부유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가난의 위험도 역시 있습니다.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극한 가난으로, 지나친 가난으로 인해 인생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지나친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아굴은 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것, 이거 아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칠 과라는 한자어, 그 한자어에서 파송된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식, 과속, 과욕, 과민, 과격, 과대, 과소, 과로, 과분, 과용. 여러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드셔야지요. 잘 드셔야 건강하시고요. 어르신이실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인데요. 입맛이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빨리 가야 되겠죠. 신속하게 늦지 않게 가야겠죠. 그러나 과속하면 안 돼요. 과민해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옆에서 하나 볼펜이라도 하나 떨어뜨렸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과민해가지고 뭐야 이거 설교도 안 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핸드폰이 본의 아니게 울렸어요. 그분인들 핸드폰 울리기를 원했겠어요? 핸드폰이 울리는데 내가 너무 과민하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과대하게, 과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과자가 들어가서 좋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로하시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과로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새벽에 새벽기도 때문에 과로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미 잘하시고 계시지만 새벽기도 하다가 천국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과로하지 마세요. 새벽에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이미 하시던 대로 계속 keep going 하시길 바라요. 과해서 좋을 거예요. 근데 부도요, 가난도요, 과해서 좋을 것이 없어요. 2주 전에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다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셔가지고 이 탐심의 말씀이 너무 꽂히셔가지고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우리 사역반에도 보니까 너무 막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톨스토이의 이야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땅을 사면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또 너무 막 거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언제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탐심의 문제는요, 소유나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안정과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받는 것이 탐욕이라고 그랬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가졌음에도 비교하고, 가졌음에도 불안하고, 가졌음에도 갈증이 난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족하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고요. 내 삶의 안정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자족이고요. 자족하게 되면 감사와 평안과 자유가 유지되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자족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00원, 다시요, 1억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1억을 가졌는데, 1억을 가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안하고 더 가지고 싶고, 그렇다면 이건 탐욕이에요. 한편에 이렇습니다. 1억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의 불안이 사라졌고 1억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린다면 탐욕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1,000,000원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정을 누린다면 나는 자족하는 삶이지 탐욕의 삶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균형 감각을 읽으면은 성경은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거야. 땅도 가지면 안 돼. 무슨 땅이 필요해? 무슨 옷이 필요해? 그저 왔으니 그저 가면 되지. 청빈만 성경이 강조한다라고 여러분 균형 감각을 잃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청빈도 아름답다 말씀하시지만 청부도 아름답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추구해서 만들어내는 부는 갈증을 느끼고 불안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는 근심이 없는 진짜 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깨끗한 부, 청부를 우리에게 권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6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서 그것을 준비하여 모아두라는 거예요. 뭘 위해? 겨울, 노년을 위해 모아두라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세우면 안 되는가? 지난번 예수님이 부자에 비유해서 창고를 더 짓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축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예, 맞아요.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축도 많이 하세요. 했더니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저축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요한 에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많이 부자 되시고 많이 저축하시고 주를 위해 마음껏 많이 쓰세요. 했더니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 저축하십시오. 아낄 수 있으면 알뜰하게 모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도 모은다면 모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월세집을 살고 전세집을 살고 방 2칸짜리에 사는데 방 3칸짜리 자가를 가지는 게 탐욕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한 번쯤 외식 나가는 게 탐욕이고 과소비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짜장면만 먹으면 되는데 탕수육까지 시키는 건 탐욕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국밥 먹으면 되는데 국밥집에 가지 않고 근사한 레스토랑 가는 것이 탐욕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핵심도 이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족과 탐욕의 기준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핸드백이 있는데 핸드백을 또 사고 싶어요. 이게 탐욕인지 아니면 단순한 나의 소비의 이 패턴인지, 내가 그 핸드백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계속 유지된다면 예, 1개고 2개고 3개고 사도 됩니다. 과소비 아닙니다. 필요한 걸요. 색깔마다 필요한데 뭐 어쩌겠어요.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생각해야 한다.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뚜껑이 덮여있는 자동차가 사고 싶은 것, 이게 탐욕인지 아니면 자족하지 못함인지, 여러분, 그 기준 역시 내가 자동차를 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 과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1억을 써도 잘 쓰는 것일 수 있고 100만 원을 써도 과하게 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굴은 부도 가난도 균형을 잡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예, 부자는 부자대로 돈 쓴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 번다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 절대 탐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굴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이라 생각됩니다. 진실함과 정직, 자족함과 감사는 이 시대에는 구닥다리, 필요치 않은 그러한 영성인가?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답하는 기준은 뭐야 됩니까? 진실함과 정직함, 자족함과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 영성을 추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도움이 된다면 추구해야 될 것이고, 되지 않는다면 포기해도 됩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달라 주지 말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위한 기도가 평생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평생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기도라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기도라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기도라면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아굴의 기도에 도전을 받아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 영성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기도문을 같이 함께 공동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드리는 동안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또박또박 진실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삶의 진실과 정직한 삶을 구합니다. 제 안에 거짓의 씨앗을 뽑아내시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말과 행실이 하나 되어 진실을 따르게 하소서. 진실함이 결국 복이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언제나 바르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를 구합니다. 근심과 불안을 주는 재물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가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소서. 정직하게 일하고 기쁨으로 나누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